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앉아서 연구하는 종교가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대로 그대로 나가서 행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한다는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독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도 예수님이시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만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항상 구하실 분이시요 또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늘 고백하고 내 마음에 늘 모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래서 가서 10년 만에 만난 후배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 친구가 후배인데 지금 거기서 자전거 포를 크게 해서 삼천리 자전거 사장이 와서 가끔 상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성공을 한 점포가 별로 없대요. 근데 이 친구는 체력이 좋아서 체력으로 버텨냈답니다. 그래서 다른 점포들은 다 문 닫고 그랬는데 이 후배는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해외여행 그것도 보내주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이 후배가 제가 목사가 돼서 나타난 것이 이제 10년 만이니까 원주 이사 가기 전에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친구 생각나서 연락을 하니까 서로 반갑게 이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그 카톡을 보니까 제가 목사 되고 이런 거 다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놀라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 하면은요, 교회 다니는 여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이 친구가.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젊었을 때에 아가씨를 사귀었는데 우리로 치면 교회에 좀 독실했던 여자 같아요. 독실한 여자인데 그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자 따라서 당연히 교회 나가잖아요. 여자가 전도했으니까. 근데 결국은 교회에서 큰 실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도 좀 기술적인 면이 없었던 것 같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마음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일반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1조나 헌금 이런 거를 강요하거나 이래서 또 좀 율법적인 그런 설교를 하고 교회가 그런 거에 따르게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실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대화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당연히 그 여자 얘기 또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 교인들이 자기는 싫대.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나도 교인이 싫다 딱 그랬어요. 나 교인 싫다 나도. 그러니까 형님 목사가 왜 교인을 싫어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교인은 싫고 성도가 좋아.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에 이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데도 알아요.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걔가 저를 잘 알아요. 성향을. 그러니까 형님이 말하는 게 뭔 뜻인지 알겠다. 이 대화를 나누는데 일반인들은요.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식과 도덕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치명적이에요. 기독교.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이 잔치 열렸네.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잔치 열렸네. 우리끼리 잔치만 벌이고 난리를 뽀개고 우리끼리 알아주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면서 찬송가 부르고 찬양 부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지네끼리 유별 떤다. 더더욱 마음의 문이 닫힌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전에도 느꼈지만 역시 이렇게 되고 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대인 관계를 열고 있어요.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이 교인이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싫다. 그거는 자기들의 상식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저는 그때 말했어요. 우리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상식적으로도 만날 수 있다 그랬다요. 왜냐? 도덕적으로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도덕적으로도. 한술 더 떴죠. 율법보다 우리 예수님 말씀은 한술 더 떴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거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명기 말씀 6장 4절에 원래 있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다가 목숨까지 집어넣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예수님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사랑을 보여주셨지만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정말 세상에 대한 도덕도 우리는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부모한테도 효도를 남보다 더 2배 해야 되는 거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경하는 것도 남보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자기들끼리 잔치만 벌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니네끼리 잘해라 그러는데 한마디로 너나 잘해라 하고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 이야기를 해보면요. 결국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전에 구약은 있잖아요. 그 뉘앙스가 쉐마라고 해서 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들어라 하고 천사를 보내서 들어라 이렇게 명령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둔다. 그게 황금률이라는 거라요. 그러니까 구약은 쉐마, 들어라 하는 그렇게 뉘앙스이고 이 신약은 황금률. 너희가 대접한 대로 너희가 대접받으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천사가 와서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대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를 했지만 지금은 성령이 믿는 자의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따라 우리가 길이 열리는, 더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할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의사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이게 의지의 자유를 줬으니 너희가 나를 자꾸 찾으면 그만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자유를 줬지만 그만큼 나의 행동에 책임도 지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도 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음 다하고 목숨까지 집어넣어. 마음이 없는 목숨은 받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마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숨을 다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목숨이 앞에 가 있는 건 다른 종교고 우리 기독교야말로 진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의 의지 선택에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우리 모두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 없는 행위, 마음 없는 기도하면 그게 염불이요 주문이지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내 친구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그분을 요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그분께 자꾸 이렇게 말씀 나누시고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분을 인식하고 다니는 자체가 모시는 거고 또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내가 교제를 하도록 안으로 자꾸 돌이키시는 거예요. 안으로. 내 마음을 자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는 그러한 원리가 있음에도 잔치 하려고 해가지고서 행위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그것도 교회 안에서만 행위가 그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상과는 자꾸 담이 쌓여져 가지고 우리끼리 논 거예요. 우리끼리 놀고 진정 세상과는 소통이 다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되고 코로나가 들어와서
그 모임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니네 모임 필요 없다고. 그 주님이 뭐라 했냐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했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만은 감사해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가는 건 맞지만 행함이 없는 그런 예배, 그건 형식에 불과한 거죠. 형식. 우리끼리 형식에만 치우치고 행위에 치우치다 보니 사회인들이 어찌어찌해서 교회에 들어와 보니 그런 문화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게 뭐 희한한 교리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진정한 그런 마음의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녀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대화해보면 정말 저보다 똑똑하더라고.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는 성도가 좋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반적이고 상식에 맞고 또 도덕적이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초자연적인 것은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로 있다. 나 그것으로 목사됐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난 그대로 행하고 상식으로 너희들이 다 이해할 수 있다 했어요. 상식으로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보다 교회 더 많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보다 더 논리가 정연합니다. 우리보다 성경 더 잘하는 사람, 교회 안 나간 사람 수두룩해요. 진짜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잘 알고 교회의 모순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는 엄청 많아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평균이 10년 동안 교회 때려치고 안 나간 사람들 많은데 물어보면은 다 이런 얘기들이. 교회와 세상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단절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해 보면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신과 사랑하라. 두 번째 강령에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목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두 가지가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그 딱 두 가지로 모든 걸 이룬다는 겁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래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걸 강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 두 가지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둘째는 그 사랑, 내가 너한테 사랑 주는 거로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갈급하고 간구하고 기다리고 그런 영혼에겐 예수님께서 꼭 찾아오시고 그 마음에 진짜 친구가 되어주시는 걸 받고 그러다 보면요 저절로 찾아요. 이렇게 이웃사랑이 저절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거꾸로 하니까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결국 내적인 동기가 중요한 건데 그 내적인 동기와는 무관하게 행위에 치중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불교 쪽의 이야기를 좀 해볼라 해요. 그 어느 불교의 스승되는 선사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좀 한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밖에 밤에 데려나가서 그 달을 가르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저 달을 너희들은 바라봐 보라 하니까 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스승의 손가락을 전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야야 내 손가락 볼 게 아니고 저 달을 보라고 했는데 왜 니네는 왜 내 손가락을 봐?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도 똑같습니다. 저 달은 유리주 예수잖아요. 목사나 선지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길이 들여서 몸이 가지고 이 모양이 있는 목사나 교단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그런 형편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진작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정말 그 하루 지날 때에 예수님을 내 속에서 계속 찾고 내 입으로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내 입으로 부르시고 그러면 저절로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어느 교회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예배하기 전에 전부 뭐 간증을 했는데요. 그런 다음에 뭐 수요 예배도 간증, 뭐 구역 예배도 간증하니까 쥐어짜도 간증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게 계속 간증만 시켜버리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수는 적어도 지금 보니까 뭐 강도사님 비롯해서 뭐 우리는 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죠. 간증이.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야,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거리가 많으니까. 근데 아니 일반 성도가 매번 간증 뭐 있냐? 그러니까 어떤 저기 가정주부는 이제 부부가 싸운 얘기 한대요. 할 게 없기 때문에. 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 생각엔 거기 목사님이 그렇게 실생활 중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해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근데 이제 너무 그게 지나쳐서 나와서 간증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쥐어짜도 안 나오죠. 그런 게. 그러니까 간증 많이 하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주님 찾고 주님 사랑해 가면 저절로 간증이 이루어져요. 저절로.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만나러 갈 때도 기도하면 주님이 딱 보여주잖아요. 뭘 보여주냐?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줘요. 예수님, 우리가 모두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 보는 건 별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예수님 저 사람 어떤 거예요? 오늘 좋은 만남 주시고 좋은 지혜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 주님 생각을 구하니까 가르쳐주고 보여줘요. 주님이 그를 바라보는 표정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달을 바라봐야지 손가락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성경 자체도 이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안에 적혀 있죠. 성경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려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리킴이라 했어요.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본질인 하나님은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본체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본영이라고 해요. 앞에 다 본자가 붙어요. 본질. 앞에 본질, 본체, 본영. 이 세 분은 이렇게 설명은 돼요. 나처럼. 근데 나누시진 않습니다. 나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본질, 우리는 본질로 돌이켜야 돼요. 본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께 자꾸 우리 생각을 그쪽으로 귀의시켜야 돼요. 자꾸. 그래서 이 본질을 이야기할 때 형상에 집착하면 안 돼요. 형상은 나타나는 그림자.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거에 집착하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들처럼 본질이 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가리키는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잘생겼나 뭐냐 이러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고 본체가 내 안에 충만해야 그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참 이 보면 오늘날 얼마나 많이 기독교의 지식과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얘기 많이 들어보면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성경에 이런 강해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니까 참 진짜 머리 아파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과 대화 한번 하느니만 못한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실행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단강에 법궤를 들고 가라 했을 때 발을 딛고 확 내려갈 때 물이 쫙 갈라져요. 그러니까 발을 딛고서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에라 모르겠다고 확 발을 디디면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낮으면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분이라도 주 예수님을 더욱 강력히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 이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실행하고 본질에 충만히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압니까? 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한다고 내가 발전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고 또 하나님이 말씀 적으신
로고체,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면 당연히 좋습니다만 우리는 본질, 오직 본질에 항상 치중해서 그분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이 나와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쉽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쉬운데도 왜 어렵냐? 안 믿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쉬운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래서 영성에만 치우쳐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영성에만 치우치시면 옆에가 안 돼요. 하나님은 돼도 수평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방법적인 궁리도 한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행위부터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예수께로부터 시작돼야 되니 모든 걸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 사소한 것도 물어보세요. 이게 실행이요. 진짜 강령입니다. 저는 매일 삶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마음으로, 입으로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 나 여기 아픈데 왜 아프죠? 그러면 당장은 몰라도 언젠가 알려줘요. 그럼 물어보는 자체가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길을 기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묻고 물어보는 자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도행전적 목회를 이제 패러다임을 삼아서 가기로 했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구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어느 천년에 주님께 뭐 칭찬받겠습니까? 그리고 상급을 어느 천년에 쌓아놓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족하지만 예수님 흉내 좀 내보고 사도들의 흉내 좀 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정말 이루어지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강도사님도 많은 순간순간 그런 간증이 있겠습니다만 실행하는 분에게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 영성이 저절로 깊어지는 걸 느낍니다. 예, 하나님을 아시는 건 도 닦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알게 되더라고요. 정말 시간 하나 흐르고 어떤 사건을 겪고 그 사건이 진짜 은혜롭게 작은 사건일지라도 이렇게 잘 해결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 그 결과나 이런 거는 이제 그분들의 복을 줘서 감사하지만, 돌아올 때 보면, 그거 참 신기하고 신묘하시다. 이렇게 이런 것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거고, 이 길이 도의 길입니다. 도의 길. 그래서 그리스도잖아요. 도는 길도자거든요. 길도자. 길도자인데 그 크리스트를 이제 한자음을 빌려서 한 그 말이 그리스도인데 어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와 이 그리스도의 도가 어찌 똑같은지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어느 날 예수께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도를 너는 보았느냐? 이러시더라고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도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길도자. 네가 좋아하는 도. 이러더라고요. 저 도 좋아했었거든 한때. 네가 좋아하는 도가 바로 나야. 그 도가 이 도고 저 도가 이 도. 사람이 말하는 올바른 길을 가는 것도 도고 길이고 그리스도 나의 도는 생명을 살리는 도다 이러시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얼른 받아 적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고 항상 우린 구도자의 입장으로 우리 예수님 사랑해서 우리 일생에서 주님 일 많이 하고 사랑 많이 받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통성으로 교회 나왔으니 크게 한번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강령 아버지 우리가 이행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가고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마음이 치료받고 육신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고개 숙인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주셔서 나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얹어서 병이 낫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도와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